시편은 모세 오경의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를 지금 모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2권은 출애굽기를 모태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을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윗과 아히라, 고라 자손, 또 아삽 이런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고라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인생이 다시 역전된 사람들의 그런 내용입니다. 고통받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낸 사람들의 그런 기록이 시편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되면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길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왜 고라는 어떤 존재인가?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인가? 우리가 쉽게 보면 고라 자손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 같지 않습니까? 아론과 모세의 작은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요.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희들만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반역을 행하는데 굉장히 고라 자손이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25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선동하여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이 다 땅에 묻혀 죽게 되지요. 그래서 고라 자손 하게 되면 그런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반역의 자손들. 어떻게 모세를 거슬려서 너와 모세와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해? 어떻게 너희들이 제사장이 우리는 왜 제사장 직분을 안 주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런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홍 글씨처럼 새겨져 있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희 부모가 너희 자손이 이런 자손이었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하면 자 민수기 27장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 민수기 27장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 슬루보앗의 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합독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래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딸들에게는 분배하지 않으니까 지금 제사장에게 나가서 아니 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고라 자손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고라 자손을 빗대서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고라 자손처럼 그렇게 반역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파서 때가 되어서 죽은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딸이라고 해서 재산을 분배하지 못합니까? 라고 가서 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산을 분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4절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모세가 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슬루보아의 자녀들이 제사장에게 나가서 따질 때에 우리는 고라 자손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라 자손 하면은 그냥 주운 글씨처럼 너희들 부모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냥 우리는 안 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렇다면 고라 자손들이 고생을 했을까요? 그냥 꼬리표처럼 따라다보니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눈을 한번 떠더라도 곱게 뜨지 아니하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을 때 이 자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위대하지만 진짜 다윗은요 그런 반역자로 꼬리 찝힌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존재감이 없었을 뿐이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잘 살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 그냥 자기의
이 다윗이 인기 있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분노가 차올라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 거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라자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우리 조상이 그렇게 잘못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때에 이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조상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둠 속에서 고라자손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자손이 이런 지금 시편의 시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어졌지만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손이 고라 자손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또 찬양 사역자 그러면 아삽이 나오지요. 또 헤만이 나오지요. 그리고 고라 자손들 헤만 아삽 예단 이렇게 나오는데 헤만이 고라 자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지만 그 하나님 우리가 항상 나 같은 죄인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세요. 아니 우리가 삭개오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착복하고 자기만 배부른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지금 세금업자를 이런 사람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리들을. 그런데 그 세리는 그냥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할 수 없다라고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그걸 뛰어넘어 나무 위에라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을 보고 싶은 그 갈망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고개를 들어 그 삭개오를 발견하신 예수님, 오늘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또 절망의 때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 속에서도 제가 만주를 가니까 하여튼 하루에 4계절이 다 있더라고. 몽고에 가니까 하루에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 금방 해 떴는가 싶은데 막 진눈깨비가 되고 비바람이 불어요. 금방 또 막 비가 내리는 거야. 어떻게 이런 날씨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아침에 해가 쨍 떴는데 오후에 비보가 들려올 수 있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사슴을 빗대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고란 자손들이 지금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랍니다. 열이 많으면 그만큼 물이 갈급함이 더 많겠지요. 근데 사슴은 산 꼭대기에 살아 이슬을 먹고, 근데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갈급함 시내까지 내려올 때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사슴은 막 뿔이 길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달릴 수도 없어요. 나무까지 걸리게 되는 거고 숲풀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수많은 막 이런 마음껏 막 다른 짐승 빠르게 달리는 그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고라 자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으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 사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고라 자손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내 영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 정말 몸은 육신은 몸을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 형편은 어렵다 할지라도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내 영혼이 먼저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그래서요
진짜로 섰다가 선 줄로 아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고 가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다져지는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조금만 안 되면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 많아요. 한숨 쉬고 땅 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 가재 눈을 뜨고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렸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안 했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더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평상시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수르보인게 여인이에요. 그는 이방 여인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개들에게 줄지언정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만 또 못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또 떨어뜨린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살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 그냥 나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든 무엇을 하든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져요. 내가 영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이 강건하면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영이 강건해지면, 든든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올수록 더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은혜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래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선포가 안 되어지는 것이고, 선포를 안 하니까 내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라 자서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막 그냥 내가 뭐 찬양을 한다고 그러면은, 야, 내가 너 알아. 니네 자손 안다니까. 그런데 네가 어떻게 찬양을 해? 네 주제를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고라 자손은 문지기였어요. 근데 다윗 때에 찬양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진한 눈물로,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시해요.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하는 기도했으면 고개를 들고 내가 주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 넘치잖아요.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칼망하나,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내 마음은 너무나 갈급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내 앞에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남을 뭐라고 하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참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하루를, 내가 한 달을 일을 해야 그거에 대한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주님 앞에 와서만큼은 당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주님이 빚쟁이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빚쟁이인 것처럼 지금 당장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요? 나는 왜 안 되는데요?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그것부터 돌아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고라 자손은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갈급하다 그러면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갈급해요. 내 마음이 다 막 진짜 막 논바닥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어요. 주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막 소제, 5대 제사 중에서 소제가 있어요.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알곡으로 쓰게 되면 막 통통 튀어요. 근데 가루가 되어지면 연합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 나와 연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면 주님밖에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은혜로 해야 되고 저것도 주님의 은혜대로 헤어지고, 그때는 눈물이요 그때는 아픔이에요.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서지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다 걷어내버려요. 그리고 일어나서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분노고,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낙심되고 정말로 기가 막힐 때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막 꼭 하나님 막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안 하더라도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따스한 손길로 안아주시고 때로는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내가 너와 사랑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는 그 예배에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한 시간 드려지는 그것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조롱소리와 수군거리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잖아, 너 그렇게 하나님만 찾잖아, 너 그렇게 주일날 되면 막 모든 걸 팽개치고 예배 드리러 가잖아, 그런데 너 왜 상황이 그러는데? 라고 했을 때에 그 눈물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거림 그것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요, 오히려 말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곁눈질하면서 막 이렇게 막 보고 갈 때에 그 막 싸늘함은 영적이라 우리는 느끼게 돼요. 할렐루야. 영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일 때는 민감하게 깨달아져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흐르는 눈물은 피눈물이 되는 것이고 진한 눈물이 돼요. 그게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진주는 우리가 사람이 이 가공해서 만든 게 아니라 조개 속에서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모래알이 조개 안에 그 연하잖아요. 조개살 보셨나요? 아시나요? 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래가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눈동자에 모래알에 하나 들어가 봐요. 얼마나 이게 가시같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쳐내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랍니다. 그것을 쳐내겠다라고 하면 모래는 이 조개는 썩어서 죽는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품어버려서 또 막 그 액을 내어서 그걸 품고 하다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그러게 되면 그게 썩는답니다. 조개가. 희한하지요. 근데 내가 이것을 막 그 참고서 그것을 어떤 액을 막 품어가지고 그걸 쌓게 되면 그게 쌓여져서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정말로 사람들이 네 하나님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나만 또 못하느냐 라고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아버지 하기만 해도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감사해서. 그런데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서정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금을 받아서 퇴직금을 받아서 어머니께 다 주고 그리고 신학을 이제 가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하나님 앞에 매일 가서 부르짖는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불러서 주의 종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런데 돈이 없으니 이 먹을 것이 없으니 진짜 그냥 먹을 것이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굶으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순간부터 너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장학금을 주게 되고 그러므로 신학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절에서도 그래서 보게 되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막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막 전도해서 막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막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일을 생각하고 지금 일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랬었는데 왜 내가 지금은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예전에는 막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밖에 막 발품을 팔아가면서 내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했을 때도 그냥 그것을 그 상심이 되지 아니하고 낙심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잃어버린 양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분과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너무 컸는데 주님 지금 나에게 그런 그 일을 내가 기억하니까 막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때 막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혹이라도 그 마음이 왜 지금은 그렇게 막 뜨거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없어졌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감격이 없을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감사가 없을까? 예배를 드렸는데 내 입술에 평상시에 왜 찬양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냉랭할까? 그것을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불씨를 살려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런 추억이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해서 그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그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지금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일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추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요. 그때 그랬지. 내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어떻게 나섰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 주셨으니까 했지요. 마음 주셨으니까 환경을 뛰어넘었지요. 나에게 있는 아픔들을 다 뛰어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빠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하여 바빠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주님의 것은 다 차뛰고 포뛰고 다 띄워버리고 나서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 있을 때에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하고 저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믿고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려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놀라운 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도 보게 되면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운 것 때문에 네가 왜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내 안에서의 뜨거운 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주님 앞에 계속해서 앉아 있어 보면 하나님 놀라운 음성으로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그동안 한 거 네 은혜로 너가 한 거 아니지 않니? 내가 한 거잖아. 그 은혜를 한번 체험하게 되면 모세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한 것을 늘 수종자로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낙심이 되었지만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면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가 내가에게 말씀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네가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평상시에 저축해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말씀으로 살아냈을 때 위기가 오면 까짓것 또 하나님이 하신다.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에게 내 영의 말씀을 보내면 영이 살아요. 영에게 내 육에게 영의 말씀을 보냈을 때에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보내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채워져 있으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막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내 육에게 내 영의 말씀을. 내 영이 공고합니까? 말씀을 보내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원리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 것처럼 내 안에 보냐.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려요. 내가 썩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썩으면 썩은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원망밖에는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져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데 내 영이 너무나 힘들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내가 나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쉽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하여튼 안 된다 틀렸다 죽었다 하는 말만 막 머릿속에 가득히 막 그건 너무나 시키지 않아도 그거는 너무나 내 안에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에 믿어져서 내 영혼에게 내 말씀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있으면 할렐루야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메셀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전에 했던 일들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주님 너무나 갈급합니다. 갈급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황폐해지고 모래알같이 부서져 있는데도 모를 수 있어요. 사단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않아요. 사단이 끌고 가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게 싫은 거예요. 막 변명하기 쉽고 너무나 합리화시키고 그 말씀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쳐버리면 내가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7절도 보게 되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막 그냥 진짜 막 오늘 해가 쨍 뜬 것 같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또 하나를 해결되면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건 응답받는데 내 문제는 여전히 지금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애타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내 기도는 나는 오히려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요.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은 주께 있어요. 기도했을 때 나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아깝다고 생각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려요. 기도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까만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도 고통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이 나타나서 너 그들과 똑같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막 이세벨이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를 살리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면서 살리세요. 엘리야가 막 로뎀나무가에 있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면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라고 낙심이 안 됐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더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때 낙심이 되었을까?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눈 딱 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짤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듣지 않습니까? 찾아내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세 제자들을 데리고.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막 내가 부활할 그 제자들에게 묻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또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베드로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또 베드로가 툭 나서가지고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영원히 내려가지 말고 사십시다.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 같지요.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요. 아니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낙심이 되겠냐고.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낙심은 변화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그들이 다 반역함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가시가 있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 눈을 한 번 떠도 가재 눈으로 뜨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 때문에 내 사명 감당하는 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더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가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핍박받지 않을 것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 예배드리잖아. 너 뭐 교회 가잖아. 이러면서 핍박받는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사명감을 깨닫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엘리야를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 사명을 다 세 가지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엘리야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이 많았겠어요. 마음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조금만 오면 은혜가 떨어지면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뭐 참외도 먹고 외도 먹고 막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 이럴 때마다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을까.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주님이 세상에 그렇게 수고했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모압 평지에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신명기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2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말씀을 주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시 9절에서도 그래서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리로이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냥 있는 진실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토설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은 힘든데 아닌 것처럼 우아하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토설하면, 할렐루야, 주님은 심정을 알지만 내 입으로 토설하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토설하고 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내 영이 시원해져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육은 살아나요. 내 영혼이 죽으니까 육이 힘들고 병이 들고 쪼그라들고 짜부라드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아니 모든 전염병이지 어떤 질병이 나만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닥쳤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샤켄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분 앞에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에 수근거리는 거에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그 무릎이 더 진하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왜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해.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내 영혼아 힘을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분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그분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밤이 막 칠흑같이 어둘수록 새벽이 가까워요. 거기 반드시 우리는 터널이에요. 막힌 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터널은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그 눈물과 한숨을 다 아세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킬 수 있어요. 또 한 번 어떤 일들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올 수 있는 것 대부분은 내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줍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그렇게 부채질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삶의 방식이 내가 지금 이런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그래서 계속해서 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요. 네가 불안해하고 낙심하게 되면 좋아하는 것은 사단밖에 없어요.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헐뜯는 사람만 좋아할 뿐일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한심과 낙심과 불안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는 거 분주히 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 시간을 삭제해 버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삭제하고 그 나머지를 분주하게 다니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안 했냐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로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그 남들이 뭐라고 할 때에 오히려 더 피눈물 나는 그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는 그런 생명을 걸고 예배 자리를 고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